오늘은 사무엘상 7장 5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단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다름박질하는 신앙인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사무엘의 지도하에서 첫 번째 승리 기사를 다룬 본문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몇 가지 단계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즉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돌아와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기 원하는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 민족적인 회심을 벌일 당시 블레셋의 침입과 그에 대한 대응 방법 및 승리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된 그 과정을 통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기 위해서 거쳐야 할 단계들은 과연 어떤 것이 있겠는가?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하여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회심의 단계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의 첫 번째 단계는 과거에 우상 및 인간의 힘을 과시하는 것 등 자신의 악행을 자백하며 참회하였다는 것이 그들의 시작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이 그를 증거하는데 여러분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실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의 절대적 권능을 덧입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죄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죄로부터의 결별을 전제해야지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도움을 힘입을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를 하나님이 싫어하시니 나 또한 그것을 싫어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 자리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무리 찾고 부르짖어도 죄를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관심 못 가지십니다. 하나님은 죄가 얼마나 미웠으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기까지 내놓기까지 하겠습니까? 이 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극악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아들을 내어놓기까지 싫어하신 바 된 그 죄가 내게 있다고 하면 어찌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에 승리하려고 한다면 가장 먼저 선행해야 될 것이 죄를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뿐만 아니라 죄를 멀리하는 결별의 결단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세상과 죄와 짝하여 살아가는 자에게 그 어떤 영적 전투도 필요 없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러한 자들은 이미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이기에 사단이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저놈을 보니까 나와 같은데 내가 미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죄가 있고 세상과 짝하며 하나님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를 굳이 괴롭힐 이유도 없고 그를 싸워야 된다는 대상으로 삼을 이유도 결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과거 옛 생활로부터 떠나게 될 때 비로소 사단과의 영적 싸움은 시작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때는 그가 먼저 알아봅니다. 저가 나와 다르다. 저는 나와 색깔이 틀리다. 그러니까 영적 싸움은 우리가 그 앞에 나가서 우리가 먼저 싸우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먼저 나를 알아보고 내게 다가와 싸움을 거는 것. 그 까닭은 저가 알아본 겁니다. 무엇을 알아볼까요? 죄가 없다는 걸 알아본 거예요.
죄와 싸우어 피 흘리까지 하려는 그 모습이 그에게 보였기 때문에 저렇게 가만히 둘 수가 없기 때문에 마귀가 다가오고 사단이 다가와 시험 들게 하고 올무에 걸리게 하는 그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기도하기 위해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블레셋의 침입을 다루는 본문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미스바에 모인 이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과 관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그 영혼은 갑자기 사단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발견하면 그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는 영적 싸움의 자리에 놓일 수밖에 없는 형편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의 제자가 되는 순간부터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것이지만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친히 싸우시기 위해서는 먼저는 주님의 소유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결코 불신자들을 위하여 싸우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직 믿는 자들을 위하여 싸우실 뿐입니다. 바로 주님의 지체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지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주님의 소유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백화점에 갔더니 너무나도 아름다운 좋은 물건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구두도 보았어요. 핸드백도 보았고요. 또 그 안에 있는 액세서리 너무나도 예쁜 것들을 다 보게 됐습니다. 보고 좋다. 저거 있으면 좋겠는데 마음은 있지만 마음이 있는다고 사모한다고 내게 되지 않습니다. 저게 내게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돈을 주고 사야 돼요. 사는 순간 그 누구 거가 돼요? 내 거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값이 필요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피값 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피값 주고 이는 나의 것 하고 나의 소유로 만든 겁니다. 여러분, 나의 소유가 된 그것은 그때로부터 그것을 대하는 태도와 마음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고 있지 않으십니까? 내 거 아닐 때는 나는 상관없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되든 상관없지만 일단 내 거가 되면 이것은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일단 내 거가 되면 이것은 보존되어야 됩니다. 일단 내 거가 되면 이것은 절대적으로 내가 소중히 여김 받아야 될 물건으로 취급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소유권을 갖게 될 때에 소유에 대한 것에 대한 애착을 자연스럽게 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산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들이 저주받는 일, 그들이 피해당하는 일, 그들이 고통당하는 일, 그들이 마귀에게 꾀명이 나고 마가 고난당하는 일을 결코 내버려 둘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소유가 된 그때로부터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싸우시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의 소유가 될 그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실 때에 그 사실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나와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주님이 피를 흘리시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내가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는 자들의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내가 죽을 죄인임이라는 자예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냐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죄 때문에 죽어 영원한 나라의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놓인 자임을 자각하기 때문에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죄 속함을 받지 않으면 나는 끝난다며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심령이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일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저는 내 거 이렇게 인정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피값은 분명히 나타났지만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는 믿음을 갖기까지는 반드시 선행되는 게 나는 이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그 순간 나는 주 없이는 살 수 없다며 그리스도의 공로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되면서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영접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 된 그때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진실로 주님 앞에 나올 때만큼은 진실을 드러내고 그로 말미암아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할 때 비로소 주님의 강함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며 내가 주님의 것이 되었음을 그분이 인정하실 수 있도록 가장 먼저 진실하게 여러분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혹여나 여러분 삶 가운데 언행으로 마음으로도 또 행함으로도 죄를 짓게 되거든 그 즉시 회개하고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공로 의지하지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며 의지하며 나와야지만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책임져 주시는 인생은 결코 패하지 않습니다. 주님보다 강한 이가 이 땅에 없고 세상 어느 가운데 삼남만상 가운데 만유 가운데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가장 크신 분입니다. 그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데 어느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를 숨김없이 드러낼 때 그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승리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보다도 회심의 단계를 초월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갖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단계입니다. 이스라엘의 승리의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였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이 이를 증거하는데 우리 함께 8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만 섬기고 살리라는 다짐하는 이스라엘에게 뜻밖의 갑자기 블레셋 침공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러자 전에 경험했던 블레셋에 의한 패배와 압제가 이스라엘의 뇌리에 그대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에 먼저 든 것은 마음으로 그렇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블레셋인들의 군사력을 감당할 수 없다는 철저한 자기 무능력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 겁니다. 우리는 안 돼. 결코 우리는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다. 이미 그 전에 패배한 경험이 너무나도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소극적으로 자신의 연약성만을 한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호소했습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겁니다. 무능을 피하지 않냐고 인정합니다. 안 된다. 우리는 절대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는 감당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십게 하시면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 주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 단계까지 이들이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능히 패배케 하실 수 있다는 능력의 주의심을 굳게 신뢰하는 믿음을 그들이 갖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은 자기 부인과 더불어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의 적의 장수 골리앗으로 인해 두려워하고 있는 그때의 전쟁의 전쟁터에서 골리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거대한 장수로 나타났고 또 전쟁의 경험이 많은 장수입니다. 그러니까 경험과 능력에 출중한 장사와 같은 군인이 나와서 싸움을 청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담이 서늘하게 녹아내린다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감히 나가서 그를 대적할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이미 사기가 떨어질 대로 떨어진 거예요. 골리앗 때문에.
그때 때마침 소년 다윗이 그 앞에 나갑니다. 그때 이 소년의 대답이 참 가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스포츠 경기를 보게 되면요, 체급이 같은 체급으로 경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쟁하여 승패를 결정하는데 이것은 바로 스포츠 정신에 입각한 것입니다. 정정당당하게 하자. 그러니 체급도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체급 자체가 틀리면 형평성이 없는 것이기에 그것은 스포츠 정신에 배제되는 일일 것입니다. 권투 경기도 그렇더라고요. 가장 좀 민감하더라고요. 체급 차이. 그래서 중량을 쟀을 때 그 중량이 오버되거나 이러면 경기를 못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만큼 서로에게 대하여서 존중하는 것은 몸무게를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골리앗과 소년 다윗은 그 차이가 몇 그램, 몇 킬로가 아니에요. 이거는 장대한 아주 거대한 어른과 지금 갓 초등학교 다니는 애하고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누구 하나 죽을 때까지 때려서 이기는 자가 승리자라고 말한다면 이게 형편성이 있는 싸움이냐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형편성에 어긋나는 싸움입니다. 그렇다면 그 앞에 나오는 사람의 약자는 두려움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거예요. 이거는 뭐 게임도 안 될 거 아니야. 이런 마음 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소년 다윗은 오늘 그 앞에 나갈 때 너무 당당하게 드러나고 있는 까닭은 어디에 있겠느냐? 그렇지, 나는 당신 볼 때 아주 조그만 내가 개냐? 그런 거 들고 나서 날 때리게 이렇게 골리앗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고 있는 이 골리앗 앞에 이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느냐? 그래, 나는 연약하고 나는 나이 어리고 경험도 없는 전쟁은 난 몰라. 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야 하고 믿고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뢰함이 어느 정도일까요? 절대 신뢰함이 다윗에게 있기 때문에 그 즉시 골리앗 앞에 나가요 당당하게 말하고 물맷돌을 던지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하찮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고 믿음 있는 자들은 전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런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되면은 그는 절대로 주눅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패배한 경험이기 때문에 뇌리에는 두려움이 가장 먼저 찾아왔지만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그 두려움도 이겨내게 하셔서 그들을 이기게 하시는 승리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말하는 그 고백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이 나타날 때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있고 그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바랄 때는 믿음이 살아있을 때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이 살아있지 않으면 절대로 역사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절대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행할 수 없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면 나는 어떤 것도 가능하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모습은 너무나도 장엄하고도 웅장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가장 강하게 만드는 그 때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등의 모든 교우들이여, 여러분 정말로 주님은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 절대적으로 신뢰하셔야 됩니다. 예전에도 잠깐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놀다가 4학년 형한테 한 대 맞았어요. 근데 형이 나보다 커, 나이도 많고 키도 나보다 훨씬 크고 힘이 안 되니까 맞고 돌아왔어요. 여기 뻘겋게 터졌어요. 여기 얼굴. 다음 날 아버지하고 같이 길을 갔는데 형이 저 앞에서 오는 거예요. 나 때린 형이. 근데 이 아이가 갑자기 엄마 아빠의 손을 잡다가 손을 뿌리치고 달려가더니 그 앞에 2단 옆차기를 하는 거예요.
전날에 터져가지고 여기 코피도 흘리고 이랬던 애가 갑자기 나가서 날라차게 하는 거예요. 그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을까요? 아버지가 지금 뒤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맞을 것 같아? 내가 힘 딸리면 아버지가 달려올 걸. 내가 아버지 믿고 내가 2단을 차게 한번 해버리라. 여러분 초등학교 2학년도요. 등 뒤에 든든함을 느끼게 되면 과감해지는데 하물며 등 뒤에 하나님이 계신데 성도가 세상에서 얼마나 담대해 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의지하면서 담대하며 절대로 신뢰하는 믿음을 갖는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단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로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곧 하나님의 도우심에 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패한지라. 아멘. 이스라엘은 승리케 함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적 싸움에서 사활이 걸린 문제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승리케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승리가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요청할 때에 승리의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와서 미스바에 모였는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니 그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블레셋이 우리를 죽이러 왔으니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의 소원만을 아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는 참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 이것은 이렇게 응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저렇게 응답해 주셔서 이것이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본인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지만 응답의 권한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있습니다. 잘 아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응답의 권한까지 내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월권을 행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 아주 구체적으로 이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내게 응답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이거는 굉장히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하나님의 권한을 침해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앞에서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습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마병과 병거들이 먼지를 펄럭이면서 다가옵니다. 점점 더 그 강도가 세어지고 소리가 들려지고 함성이 들려지며 곧 그 앞에 다가와 우리를 죽일 듯이 달려오고 맹렬하게 달려오는 그 애굽 군대 앞에는 나갈 수 없는 완전 진퇴양난이지. 이걸 어떡하란 말이야. 두려워하며 아우성치고 있는 그때에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케 하실 것이니 너는 평안하라, 너는 흔들리지 마라, 너는 의심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의 뜻만을 기다리라, 이런 뜻이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빨리 어떤 배를 만들어 주든지 뭐 어떤 방법을 좀 알려주셔서 우리로 정말 깨닫게 하고 설득시켜 주든지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실 걸 그냥 기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행하실지 우리는 몰라요. 상상 이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실 것을 우리는 기다릴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응답의 고난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까지 내가 침해하면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소원대로 해달라고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고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되 응답은 오직 하나님의 고난에 두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게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주께서 우리의 영적 싸움에 간섭하심으로 승리하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철저히 자백하고 그리고 죄를 멀리하고 결별하고 죄와 싸우되 피 흘까지 싸우는 투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절대 신뢰하게 될 때 우리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그러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를 무시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소유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죄인이요 또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고 그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것이니 나를 책임져 주실 의무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올 것이고 그리고 그가 우리를 도우실 때 전적으로 그를 믿는 믿음만 소유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승리를 이 땅에서 경험하며 천성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